우리가 이 시편 118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편 118편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시편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시편 118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118편은 다만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라는 게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엑소더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헬라어인가 라틴어인가 거기서 나왔을 텐데, 엑스라는 게 out of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도스라는 것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 밖으로, 그래서 출애굽으로 이렇게 하나님 시키셨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물론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성경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름들이라고 또 부르겠지만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야곱과 함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호명이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후손인 뭐 추정컨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과는 상관이 직접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뭐 현실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가나안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가나안에 가본 적도 없는 그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400년이 됐는데 이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고통 중에 신음했다, 부르짖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받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마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적용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설명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하심을 이루신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뭐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인일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자기 중심성을 나의 스탠스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데 그 복의 1번이 뭐냐?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질병이 낫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봤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바,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사실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일 때문에 이루어 주시듯이, 실상은 오늘 나의 필요하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애굽의 노예 근성이라는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뭔가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셔서 고맙긴 한데 상당히 불편하고 뭔가 나랑 계속 안 맞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느냐, 삶을 주시느냐, 그것이 오늘 여기 시편 118편의 큰 주제인 헤세드, 인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 아가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시면 자기를 스스로 소멸시키시고 스스로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랑은 공의를 완성하고 공의는 사랑을 충족시키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크게 말하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나의 삶에 이루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일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스탠스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출애굽이 즐겁고 기쁘고 희망이 있고 날마다 놀라움이 있는, 여기 말씀대로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건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뭐 마늘, 부추 같은 걸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부스러기 먹던 시절이 나에게 너무나 추억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헤세드를 주시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안 되냐. 창세 전에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미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으로 하나님을 말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 원 안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의 나, 여기 이제 오늘의 나가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일종의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내 안에서 그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보통 강림이라고 번역을 했고, 계시하신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셨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나의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입장에서 나 마늘 먹고 싶은데 마늘이 없고, 나 부추 먹고 싶은데 부추가 없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부정해. 오늘은 불행하다. 오늘은 실패했다. 오늘 나는 뭐 두렵다. 정죄받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살면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거 이제 예정하신 거다. 예정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쏟아 부어 주시면 우리가 뭐 하루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소분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은혜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만큼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뭐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 기분이 찜찜하든지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든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정치가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잖아요. 민수기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날도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완전히 블랙 코미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살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뭐 좀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걱정이 생기고 이런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님 딱 보시면 부추 마늘 먹고 싶다고 거기 오이와 수박도 나오든가, 아니 그러고 앉아서 장막 안에서 나 죽겠다고 울고 있는 게 우리 자화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교회 생활이 출애굽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노예 근성을 이제 하나님의 헷세대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노예 근성으로 말하면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속상해지고 정죄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3차원에서 말하면, 현실에서 말하면 뭐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뭐 속상하고 두렵고 정죄 받는 건데, 성경은 그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거나,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난 건데, 인간은 고약해서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는데 꼭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위축이 되면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벌써 이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출애굽기,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는 게, 그것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뼛속까지 스며든 노예 근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크고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분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구나, 이게 뭐 이 세포가 이렇게 분열될 때 내 안에 들어왔는지, 뭐 내가 그러니까 뱃속에 9개월 때 그런 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여기 말씀대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깊이 성찰해 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지하실까지 랜턴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실 거야. 이런 느낌을 내 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의 인생이 거기 이제 비유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5달란트이기도 하고 2달란트이기도 하고 1달란트이기도 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자도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그러면서 교회는 오래 다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양식은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세 명의 종처럼 뭐라 그럴까 멀쩡히 앉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속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예 근성을 주님께서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예정하신 바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이제 고쳐 주신다. 헤세드로 바꿔 주신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인데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2장을 좀 읽고 다시 이제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여기 보면 예비하신 모든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1번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오래 참아. 뭐 신경도 안 쓰니까죠. 뭐 하든 말든 뭐 있든 없든 너그럽잖아요. 사랑 안 하면.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못 참죠. 못 참아서 막 정죄하고 달달볶고 괴롭히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 안 하면 내버려둬. 그걸 이제 로마서 1장에 유기 내버려 두심에 그들의 탐심에 내버려 두심에 내버려둬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예비하심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비하심을 오늘 이루어 주신다는 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정하든 추하든 내가 존귀하든 비천하든 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싫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으로 살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이제 조금 실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거다. 오직 1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쫙 밝히셔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요. 오늘의 나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못생겼다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목수 아들이라고, 안식일날 일하신다고 자기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몰지각한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밥 먹듯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오늘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뭔지를 알고서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 통달하셔서. 그러니까 영으로 살자는 죄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영으로 살자는 죄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중하신 분들은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아전인수격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불경한 말이 되지 않을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게 경건해 보이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랬다가 여러분 역사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심지어 둘이 죽도록 싸우면서 내걸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예수님 보내셨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양측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뭐 교회사까지 안 가도 싸우는 교회들 보면 이쪽도 또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했는데 교회와 싸울지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그죠? 근데 여하튼 간에 뭐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두 부부예요. 둘이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전쟁이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청소를 해도 다 종교적인 활동인데, 아니 부부가 뭐 때문에 싸워도 다 그 종교전쟁이죠. 자기 하나님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게 되게 자칫하면 불경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이 정말 여기 말씀대로 이제 헤세드가 되려면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교회됨 40일 10번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뭐 봉사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게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다 또 율법이에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 말씀이.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시나 이것 또한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뭐 고통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험지가 있으면 저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자천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거기가 가시밭길이든 거기가 뭐 광야길이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 뭐라고 그랬대요? 차천했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견디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의 좌우의 무기를 주셔가지고 참 바울 사도가 복되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너 좀 죽으면 안 되겠냐. 신촌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냐.
오 주여 그런 영광을 어찌하여 나에게 주시나이까. 이렇게 된다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게 아니고 이 추운 겨울날 전도지 좀 가지고 이대나 연대를 가서 내가 지금 구원하고 싶은 한 영혼이 저기 길거리에 서성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복음 좀 전하면 안 되냐? 하나님 지금 기온이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고 꼭 이럴 때 전도를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 주님 제가 남극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전인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왜 자기 민족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냐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섭리를 베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제 가볍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초등학 선생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 이게 미숙한 거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비슷한데 되게 다른 게 있어요. 결핍과 갈망인데 어린아이들은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도 갈망도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건 비슷한데 갈망은요 만족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연한 차이가 뭐냐면 결핍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와요. 그런데 만족으로 말미암은 갈망은 항상 It's enough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도 뭔가 아까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통달하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충분해. 충분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근데 그대로 안 돼도 두렵거나 정죄를 안 받아요. 그게 갈망이에요. 갈망.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다. 요거를 좀 더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가면은 복음을 쭉 말씀하시다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야. 이게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 얼마나 행복해. 예수님을 우리가 괜히 주라고 부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쩌다 인생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이분보다 훌륭하신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귀를 뚫고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더 율법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네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를 나누어서 내가 knowing about Jesus Christ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 진실을 직면하고 나니 이제는 knowing about이 아니라 knowing Jesus Christ.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뭐라 그럴까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이 하나님, 참 이게 말로는 성립이 부족한데, 성립이 되는 게 부족한데 오늘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상하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찬양으로 부른 내가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을 정말 복되게 여깁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스캐너, 나의 장막이 되시고, 그 장막 속에 사는 나는 뭡니까? 이루어진 사실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고,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출애굽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날 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속으로는 저 자식 저거 잘할까 이렇게 믿었게 생각하지 못하실지도 몰라. 이런 나의 이 깊은 이 죄성을 주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고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제 쭉 여러분 시편 118편 아래로 내려가면 벌떼들처럼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인용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막 역설하시다가 아마 이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항상 암송이 돼 있으니까 이제 튀어나오듯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부르던 찬송시인데, 이것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역설하시려고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막 끌어오르게 하셔서 토하듯이 아마 선포하듯이 말씀하셨을 텐데, 왜 그러면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그걸 좀 알면 우리가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은 이제 5장 6장에서 죄와 구원, 죄와 은혜 문제를 쭉 가지고 오시다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뭐냐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11절도 읽어봅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됨 40일, 제자됨 12일,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일에도 말씀을 졸든 딴 생각을 하든 어쨌든 들었잖아요.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11절 이런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종종 이건 꼭 여러분들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어떤 이 복음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거 안 풀리면, 그러니까 그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길질을 하든가 아니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든가 그렇게 돼요. 이거 풀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1000년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종교개혁 때 성경이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성경책의 그 풍요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15세기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정말 설마 그러지 않. 근데 실제 그래요. 그리고 설교도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제가 여기서 지금 라틴어로 설교하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1500년을 유지합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조직화되면서 시작됐으니까 한 1000년 정도로 봐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도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라틴어 설교인데 못 알아들으면서 독일인 농부가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중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교회 이제 나중에 유럽을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보겠지만 죄다 그림 스테인글라드 같은 거 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성찬식 이런 거. 그걸로 은혜 받고 산 거예요. 1000년을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 파격적으로 다 성경책 갖고 다니요. 내가 또 이 새벽에 성경책 검사 좀 해볼까? 진짜 이거 들고 오지 마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인데 새벽에 이거 들고 이러고 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좀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다 이러고 다녀요. 제가 꼭 폼 잡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의 양식하고 마음하고 따로 뗍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회사까지는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회사까지는. 근데 겨우도 교회 올 때는 우리 신촌연합교회라면 이거 가지고 와야지. 재홍 형제가 그때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싫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달간 다른 교회 다녔는데 그랬대잖아요. 자기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품위가 있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나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맨날 김 집사님 뭐야 이게 스마트폰이 성경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1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걸 잔소리를 해요. 제가 오늘도 그러면서도 또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성경책 두고 다니. 성경책 두고 다니면 손목이 꺾입니까? 뭐 관절염이 생깁니까? 미니 성경이라도 좀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대한 태도라니까요. 아버지가 오셨어.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는 거랑 TV 보면서 자빠져 누워가지고 아빠 왔어? 이거랑 이게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 한 대 줘받고 싶죠.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나.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래야지 아버지도 좀 그래 스위트홈이다 이러지.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아름답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으로 가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가 기회를 탄다. 그러니까 요걸로 이해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명제가 있어요.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 이건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진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율법을 아는 만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걱정하고 미혹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아. 근데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 사도가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을 하라는 명 때문에 그때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더라. 몰랐지 너네들. 이렇게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반만 알든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7장 8절이나 11절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그 12절에 보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한다. 13절에 보면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율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실자매 달리기 하세요. 윤실자매 싫어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 뭐 이것까지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하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요. 여기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윤실자매가 되게 달리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첩보를 입수했어요. 허윤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자도 마치자마자 교회 와서 얼른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연대로 갔더니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몇 킬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5바퀴 뛰었대요. 그러냐. 더 뛰자. 5바퀴 해봐야 뭐 2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좀 이따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2바퀴만 뛰고 3바퀴는 걸었대요.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막 팔 붙잡고 뛰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뛰어요. 허시 집안 사람들이 잘 뛰나 봐요. 6분 30초대로 나머지 5km를 다 뛰었어요. 허윤실 자매가. 그러더니 연대 그 풀밭에 누워가지고 대자로 대자로 누워 계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뛰기 싫겠어요? 뛰는 게 체질이 안 맞아서, 물론 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 추우니까도 일리가 있고 뭐 또 성격상 뛰는 거 싫어해서 그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 본질적으로는 자기 인생이라는 거죠. 자기 인생.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강을 저축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젊으니까 좀 면역력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활력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47이 돼 보니까 나도 늙어가더라고요. 나도 둔해지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축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지, 건강도 저축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축을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먼저 가면 신용기 누가 책임지냐, 신용기 남겨두고 혼자 가면 민폐다. 제가 막 그러면서 저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성현이 대학 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뛰라고 그러는데 안 뛰어요. 왜 안 뛰겠어요? 파면 제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허윤실 자매 지금 뭐 별로 안 좋아요. 뭐 맨날 다크서클 내려오지, 뭐 과체중이라고 그러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뭐 예순이 넘어서도 일본에 가서 막 선교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 타지 마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맨날 약 한 봉지씩 싸고 다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자. 근데 왜 안 달리겠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 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길게 말했는데,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그럴 때 여러분 8절 11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 이 온갖 탐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 윤실 집사님 뜁시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이루어서 막 비판 정신.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자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달리자고만 하네. 저게 목사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체주의적이야? 하면서 이 달리는 것을 이게 타락한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온갖 탐심.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건강 저축하라는 복음인데 지금 다 탕진하려고 그러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건데, 이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만큼이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우리가 부활신앙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이니라.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틈을 타서 정죄를 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거. 그래서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6장 14절 말씀이고 하나 더 보자면 자 은혜를 안다.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냐? 이 바리새인 시몬아,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부정한 여인,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네가 양심 있으면 좀 제대로 좀 말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알게 된다고.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역설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 하나님의 법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이걸 의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정죄를 그냥 넙죽 받아먹는다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내 안에 불안함도 있고 내 안에 열등감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율법이 들어가면 그걸 드러낸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사랑, 크고 풍성하신 사랑. 그래서 뻔뻔하게 어제 성원이 뭐라고 했더니, 유실자매가 성원이 집에 가자마자 세 대를 쳤대요. 그런데도 성원이가 자녀의 영으로 충만해서 타격감이 없더래요. 타격감이 없어야 돼요. 타격감이. 근데 우리는 맨날 타격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구 윤씨라 그러면 왜 그래요? 이런다고. 그게 두꺼비 보고 놀랜다가 소뚜껑 보고 놀랜다든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타격감이 없어야 된다고. 타격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높아심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자고 내가 죄 짓자는 얘기냐? 아니는 거 알지 않냐?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7절 이제 읽었고 8절 9절에는 이 헤세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 피난처.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아,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이 소속의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거 느낌으로 오셔야 되는데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담비가 나는 김진춘 소속이구나. 그런데 아빠가 나의 피난처구나. 나의 해결사이시구나. 얼마나 소속감이 정말 충만하겠어요. 그죠? 담비가 뭐 이제 청년인데 뭐 하다가 잘못해서 5천만 원 빚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런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야, 아빠는 말이야 5천만 원이 아니라 500억도 해결해 줄 수 있어. 얼마나 담비가 평안하겠어요. 정죄 안 받고. 그죠?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헤세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기, 나의 고통이 나에게 형벌이거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구나. 피난처 전문가가 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모 선생님의 시편 91편 신앙 고백이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요. 하나님 어떻게 피난처 되신 거예요? 천군 천사가
뭐 수만 명이 와가지고 모세를 둘러쌌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실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랬겠죠. 그런데 모세 선생님의 신앙 고백을 보면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늘에 거하려면 가까이 해야죠. 멀찍이 있으면 그늘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발치 아래 있으니까 그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모세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도 인생이 고독하고 아내도 누님도 형님도 동족도 모세의 고통의 종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늘에 거하는 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하나님 그늘이 어디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출애굽기 3~4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힘들 때마다 장막 지고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 확신 갖고 돌아왔다고. 그게 모세 선생님이 200만 명을 인도해 가던 동력이에요. 지치지 않고 용서하고 품고 살아갔던 동력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음성 하나예요. 그거를 장막을 치고 들어가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친 장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장막이 우리 장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방에서 서라운드로 주님께서 너는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 힘이라고요. 우리의 힘. 네. 그게 나의 피난처. 두 번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건 두 개 반대말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하이이스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게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주님 그거 하시려고 우리 신촌영학교회를 인도하셔서 우리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나이다. 바라옵기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인도하사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학교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와 통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